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음란한 영들이 판을 칠 줄 누가 알았어요? 동성애법이 통과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도 안 하고 그냥 너무나 태연하게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도 그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으로도 온갖 죄악이 파고 들어오는데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 예수님이 지켜주겠지.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지 아니하면 몰라요. 지금 기도 시간에 사인 안 하려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말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9절에 나와요. 9절에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온갖 더럽고 거짓된 삶을 살도록 하고 병들게 하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자기가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늘 원망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런 모든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죄 문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저주가 와요. 저주라는 거는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늘 땀 흘려 일을 해도 늘 모든 일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생겨. 이게 저주야.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또 기뻐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쫓겨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상징이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가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은 매일 못된 생각을 하고 거짓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런 어떤 짐승이나 나무에다가 신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빌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확 쓰셔서 머리에 막 박혔어요. 가시가. 그래서 피 흘렸었다는 그것은 뭐를 말해주냐면은 인간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데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머리도 생각도 머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정화가 돼요.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악한 생각, 그 욕심과 욕심, 욕망 그런 저주받은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 삶을 막 꼬여들어가고 힘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의 상징인 못을 다 받고 그리고 채찍 끝에도 갈고리가 있어서 그거로 온 몸통을 치니까는 팍팍 바뀌어서 다 피가 낭자한 이 모든 것들 발에 대못 박은 거 이거 전부 다 가시를 상징해요. 온 몸에 가시로 다 박힌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고 발로 걸어가면서 뭐든지 하는 계획이나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욕심, 더러움, 거짓, 남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저주의 삶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평생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요. 너는 먹고 살려면 내 말 들어라는 식으로 예수 믿는 건 적당히 하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며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동질하고 그렇게 안 하면 곧 죽는 것처럼 겁을 주는 저주의 영이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영이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원수 마귀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신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의로운 자만 하나님 보좌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죄 없는 자만.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는 당연히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때는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승천의 의미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요, 그 의로우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주 문제가 점점 없어지면서 두려움이 없이 도리어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흑암의 권세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의지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요, 교회 공동체요, 이 안에서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저주에서 벗어나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갖고 세상에서도 이런 성교육이나 이런 어떤 동성애 이런 데에 매이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이 무리들 아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은사를 선물로 받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죠. 언제든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깨우쳐 주시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차별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 위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했고요.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그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이고 은사를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마귀를 멸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상은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고. 어른들도 막 바람 피우는 거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애들도 완전히 어려서 문란하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할 때에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비정상이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만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가 죄짓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믿음이 자라요. 이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온갖 죄성들을 버리지도 않고 그냥 와서 종교인들처럼 와서 앉았다가 그냥 예배 드렸다 그러고 가기만 하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예수 안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보면 그래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올라가셨다 하면은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 체험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실제 죄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저주받은 삶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에게 묶여서 매일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쩔쩔매던 사람들이 우리가 부족한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거는 모든 하늘들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르신 그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까지, 우리 가정까지,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도 없죠. 뭘 통과시키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통과되면은 자녀들은 학교의 법에 따라, 교육부의 법에 따라 이거를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서 배우고 온다니까. 이걸 따지고 들면은 법대로 하는데 왜 방해하냐 그러면서 방해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실수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미리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방관하고 있었는데 다른 도에는 이런 것들을 알고 얼마나 강하게 막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그냥 훌떡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시행되기 전에, 언제 시행될지는 몰라도 이게 시행되기 전에 법을 개정하도록 우리가 지금 청구하는 서명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몇몇 분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또 3040에게는 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렸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이 전교조에서 전국 교사들이 이런 거를,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녔을 때는 어떤 정부에서 교과서를 찍어냈는데 이제는 각 도마다 자기 지방마다 나름대로의 그 출판사를 정해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 이게 교육감들이 봐서 괜찮다고 하게 되면 그냥 전국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이 교과서가 틀려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 이게 어른들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까지 다 항복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엄마들이 알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사랑해 감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이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조용하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내가 이게 남자의 입장으로서도 이게 속이 터지는 거야. 누구보다도 이게 엄마들이 막 나서야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 못된 놈들 못된 것들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들 이거 밥 처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도 얘기하면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저는 이게 설교도 잘 안 돼. 이게 너무 이래서 설교도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가 하는 사람을 죄짓게 하고 거짓말치고 더럽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예수 안에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체험한 사람들이 사도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고 목사로 세워지고 교사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이 땅에서 마귀가 임금 노릇하며 인간을 그렇게 짓밟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인간이 구원 얻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해서 가리킬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이거를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종교인들처럼 교회 와서 앉아서 뭐 예배드리다가 또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러면서 예배드렸다. 저만 막 이런 걸 가지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걸 분개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마귀가 이 세상에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음란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한테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이걸 물리쳐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놓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아니죠.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죽이면 안 되는구나,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웃에게 여러 가지로 허풍을 떨어도 안 되는구나, 남의 거를 욕심부려도 안 되는, 이게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늘 자유롭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깨닫고 체험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세속에 물들었던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점점점 세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막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끌려다니지 않는 이런 일들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풀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신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들림받기 전에 이 땅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그렇게 원수마귀의 역사에도 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복된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 갈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데,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또 지키고, 사업터를 지키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